지금부터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제4과 믿음에 의한 생활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요. 먼저 암송 구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게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묵상 문제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는 것은요, 내가 그동안 봐왔던 거, 경험했던 거, 이해할 만한 수준, 그런 부분에서 그것에 따라서 또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요. 예를 들면 노아가 한 번도 하나님의 심판을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예비하라. 곧 죄악된 이 세상을 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던 것,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멸망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보이는 것을 따라서만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믿음으로 행한다 무엇일까요? 먼저 1번 믿음은 왜 필요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믿음을 찾고 계시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 걸렸을 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그리 마옵소서 나도 뭐 군인이고 수하에 부하가 있는데 말만 하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당신이 하나님이시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서 그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은 너무나 그 백부장의 믿음을 기뻐하셨죠. 혈루증 걸렸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네 하고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죠. 그때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중풍병의 내 친구들도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그죠? 그래서 만날 수 없으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만날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그 밑으로 침상을 드러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하나님은 믿음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각종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믿음을 기뻐하셔요. 믿는 자를 기뻐하셔서 정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셔서 그냥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신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2번 문제 그럼 믿음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죠? 들어야 돼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는 거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처럼 방주를 예비하고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들을 자꾸 들으면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3번 바울은 그의 믿음을 어디 위에 두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그 믿음을 두었다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막 믿는 게 아니라요. 믿음은 말씀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4번. 당신의 믿음은 무엇이 따라야 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죠? 행함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끝난 게 아니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지혜로운 건축자 이야기하시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구별하시죠.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렸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했는데 행한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진정한 회개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1장에 두 형제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서 같이 일 좀 하자고 했더니 형이 가겠습니다. 예 해놓고서 안 갑니다. 둘째는 싫어요 안 가요 해놓고서 집에 가서 뉘우치죠. 뉘우치고 나서 끝났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치고 나서 진짜 농기구를 챙기고 옷을 갈아입고 밭에 가서 실제 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누가 정말 회개했느냐? 회개는 행동입니다. 믿음도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또 히브리서 6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고 오래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진짜 믿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내했고 엘리야가 믿음으로 인내했고 다니엘도 믿음으로 부지런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을 때 그냥 하나님의 홍수가 임하겠지 믿습니다 아멘 하고 예배 끝나고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잣나무를 잘라다가 고페르나무를 잘라다가 정말 실제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오랜 세월 인내와 부지런함이 있었겠습니까? 진짜 믿음은 실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함 없는 믿음, 순종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5번 문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경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심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말 자식이 생기지 않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을 통하여 상속자를 삼겠습니다.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겠다. 그랬더니 또 사라는 하갈을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을 탄생시키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아니다.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줄 것이다. 굉장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지속되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가지고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결국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요, 인간이 아닙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체가 되신다는 거죠. 믿음과 시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6번. 당신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왜 온전히 기뻐해야 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믿음을 키우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고 유혹을 주십니다. 그죠?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많은 시련과 유혹이 있었고요. 특별히 요셉 같은 사람들도 참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셨고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사울은 별 시험 없이 그냥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실패하죠. 그러나 다윗은 많은 연단과 시험을 겪었기 때문에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 없는 인격과 믿음으로 성장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된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만나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7번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4장 18절을 읽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보십시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 시작됐죠.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 어디서 시점인가부터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겠죠. 그죠?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요. 천국, 그 다음에 지옥입니다. 근데 이 천국과 지옥을 갈라키는데 우리 인생이 영혼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점과 같죠. 근데 이 점과 같은 인생을 약간 벌려보겠습니다. 예. 내가 태어난 시점에서 한 80살, 100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점과 같은 인생인데 이 점과 같은 인생에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요. 이 보이는 것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내가 불순종하고 예수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 믿음은 이 80년, 100년 남짓한 인생을 통해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어진 이 점과 같은 인생들을 통해서 영원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영벌을 얻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짓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8번 그러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죠. 왜 보이는 것대로 행할까요? 그들도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돈 벌더라, 이렇게 하면 건강하더라, 이렇게 하면 축복받더라, 이렇게 하면 자식이 잘 되더라.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 우상 숭배하니까 잘 되더라. 그죠? 그렇게 보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력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좋은 일이 온 것을 보지 못하고 그 광야의 건조한 강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결국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보이는 것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것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상에게 절하면 잘 될 것 같아서 우상 숭배하지만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9번 오늘 믿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님은 보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것.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다. 그래서 보지 못하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당신 삶 가운데 보는 것으로 행하는 영역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결혼도 있죠.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믿음은 없지만 돈 많고 직장 좋은 사람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돈도 없고 직장도 별몇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결혼할 것인가? 아니면 장사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불순종하며 살 것인가? 당신은 이 영역에서 어떻게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믿음을 연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모자란 잔치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그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포도주하고 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순종했더니 그것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을 어떻게 연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감동, 그 순종을 통해서 기도하라. 그냥 항아리에 물을 9가지 채우라. 그 하인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믿고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11조를 해보는 것이고요. 헌금을 해보는 것이고요. 전도를 해보는 것이고요. 기도를 해보는 것이고요. 말씀을 읽어보는 겁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겁니다. 헌신을 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도 결국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시련의 과정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면 정금 같은 믿음과 인격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키워가신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아멘 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실제 와서 일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해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여 9가지 물을 채웠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가 예수님인지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가지 한 가지라도 해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의한 생활